교회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하나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시편 46편 10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항상 읽고 나면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예요.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 그리고 고통,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회개와 구원, 다시금 반복되는 타락,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관통하는 이 한 문장은 단지 과거의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기준이 사라진 시대, 모두가 내가 주인이라 말하는 사사시대의 이 광경은 놀랍게도 진리보다 욕망을 따르기에 분주한 이 시대를 반추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꾸만 반복되는 영적 실패의 고리를 끊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 뭐 여기 보면 30대 이하나 20대 이하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몇 분 안 보여요. 거의 다 30대 후반. 자, 인생을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공들여 쌓아온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속으로 있으시면 끄덕끄덕.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헌신하며 키운 자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가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했던, 정말로 많이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허무하게 끝나버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깊은 좌절과 공허함,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참 많이들 아까 6절 대표적인 그 문구 하나를 이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문장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사사기의 27장에 등장하는 이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사기 전반의 상황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의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신당을 만들고,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까지 데려와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17장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예, 그러나 바로 다음 장인 17장에서 바로 한 장 다음 장이면 몇 장이에요? 18장입니다. 이 18장에 가면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미가는 지금 행복한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미가의 실상은 거룩한 비전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거룩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착각, 첫 번째 착각으로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에스티메이트, 견적서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왕이 없으니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표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의 가정을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미가 17장 하면 1절에서 13절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1절에서 17절을 건너뛰고 1절에서 7절 내용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이 사사기서에 미가가 나오는 이 미가의 가정 1절에서 7절이 아주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미가는 하나의 스토리 같아요.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랬다가 저주가 두려워서, 어머니가 퍼붓는 저주가 두려워서 그 돈을,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무엇을 했냐?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웁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본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만든 신상은 과연 무엇이며, 드라빔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목상 하나님께 예배인 것이죠. 은을 부어서 만든 눈에 보이는 신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자,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역시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일대에서 이제 숭배되던 가정의 수호 신상, 이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안장 밑에 감추었던 그 드라빔도 있고, 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그 침상에 다윗의 형상인 것처럼 뉘어놨던 바로 그것도 드라빔이라는 크고 작은 이 우상의 모습들이 구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룡 화복과 점칠 때 쓰는 전복의 도구, 그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우상을 여벌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현실적인 불안감이나 풍요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드라빔을 집안 곳곳에 두고 음란하게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드라빔을 의지해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외형은 갖췄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야말로 사사기적 신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마음대로 디자인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지 않는 신앙, 그것은 형식과 조건이 주는 거짓 평안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어서 미가의 거룩한 두 번째 착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어느 날 미가의 집에 한 레위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할 곳을 찾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는 그를 보자마자 큰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죠. 본문 10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더라? 들어갔더라. 네, 미가는 레위인을, 이 제사장을 돈으로 고용했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연봉은 은 10개, 의복 제공, 숙식 제공, 이런 조건. 본래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필요를 선택했고 결국 한 가정의 개인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그런즉 미가는 대만족을 합니다. 와, 이제 진짜 레위인을 모셨으니. 여러분, 본문 앞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미가는 신당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의 그 직분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미가도 모를 턱이 없습니다. 반드시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 레위지파이어야만이 제사장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아는 터에 얼마나 찜찜했겠습니까?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데 자기 가문은 레위지파가 아닌데 궁여지책으로 자기 아들들 중에 그럴싸한 아들을 하나 붙들어서 제사장으로 세웠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약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레위 청년이 자기 집에 찾아왔으니 그 레위 청년을 붙들어서 이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 이제 레위인을 모셨으니 내 예배는 완벽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의 두 번째 착각입니다. 형식을 갖추고 조건만 충족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잘 드리고 직분을 맡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배와 헌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심 없는 형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조차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안하지만 종교적 경력으로 조종할 수 있는 분도 역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가의 거룩한 세 번째 착각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복주의라는 모래성입니다. 결국 미가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13절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요?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의 신앙은 결국 자기 복을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집안이 잘 되고 내 사업이 형통하고 내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신앙. 그러나 사사기 18장에 가면
바로 다음 한 장 넘겨서 18장에 가면 미가가 쌓아 올린 이 종교적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지파 무리들이 애초에 지금으로 말하면 저 지중해 서쪽 지중해 연안 가운데 있던 그 시돈 땅을 분배받았지만 거기에 이제 털을 잡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기가 눌려서 정복을 포기하고 저 북쪽에 만만한 라이스단에 이제 정착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 단지파들이 무리지어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이닥쳐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레위인 제사장마저 더 좋은 조건을 따라 그들을 따라서 떠납니다. 결국 미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욕망 위에 세운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내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붙들려는 손을 과연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제가 짧은 앞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헬라어로 라파입니다. 라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와는 발음만 같을 뿐이지 철자와 뜻이 전혀 다른 라파. 무슨 뜻입니까? 손을 놓아라. 힘을 빼라.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평생 자기 손으로 복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다 보니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저는 한때 의상을 전공한 사람으로 이 성경에 나타난 의상 제작에 눈이 한참 머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의 도르가처럼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그런 제작 과정보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출애굽기 39장 이제 8절로 21절의 그 지침과 제사장 옷인 이 에봇을 만드는 제작 과정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침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봇의 제작 과정을 보면 개인의 영감으로 디자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침을 나타내 주시고 제작 과정도 일일이 디자인해 주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만들어야 하는 것이 본문 17장 5절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옷 바로 에봇입니다. 판결 흉패의 절대 원칙인 이스라엘 아들들의 12이 그 정교하게 다듬어진 각각의 12가지 보석에 새겨져야 하고 뿐만 아니라 가로 세로 22인치 정도 되는 판결 흉패에 정확한 치수대로 수치에 맞춰 달려야 하고 금을 두드려서 가늘게 잘라서 금실을 만들어야 하고 청색, 자색, 홍색실, 꼰 배실로 이제 정교하게 정확한 수치에 따라서 에봇을 만든 뒤 그 에봇 안쪽에 또 흉패 안쪽에
두 개의 주사위 같은 아니오를 나타내는 이 빛의 글씨 오르, 히브리어로 오르. 요즘 잠실이, 한국의 잠실이 뜨겁잖아요. 부정선거, 재선거, 단일 투표, 수개표 막 이러면서 뜨겁잖아요. 제가 잠실에 가보니까 잠실 그 올림픽공원 앞에 제가 기숙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잠실 올림픽공원에 늘 걷기도 하고 워킹도 하고 이렇게 아침 산책을 좀 즐겼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때 그 1988년도에 세워진 잠실 올림픽 한 초반부에서 3분의 1 정도 들어가서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 박아놓은 너무 크지 않은 아주 아담한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어가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가 어떻게 써 있냐면 데릭 하올, 빛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르가 빛이거든요. 데릭 하올. 이 판결 흉패 안에 아니오라는 표시에 이 빛을 표현하는 우림이, 그리고 반대에 예스라고 이제 상징이 되어지는 둠밈, 퍼펙션과 트루스의 이런 완벽한 진리를 나타내는 긍정의 표시인 둠밈, 우림과 둠밈이 그 판결 흉패 안쪽에 또 들어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이제 얼마나 이 미가는 힘쓰고 애쓰며 만만치 않은 이 에봇의 제작 과정에도 온 힘을 다했는지,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내기 쉽지 않은 이 복잡다단한 일에 미가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늘 가슴에 이 맥박이 정상적으로 참 뛰는 날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을 고용해야죠. 신앙을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설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라파, 여러분, 라파의 뜻은 내려놓다, 힘을 빼다, 붙들고 있는 것을 이제 놓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라파의 결정적인 앞서두의 뜻이 뭐냐면 스탑입니다. 스탑. 그런데 여러분, 위급할 때 누가 잘못해서 찾길에 뛰어들 때 여러분 스탑 이렇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잘못을 경고할 때 스탑 이라고 가끔은 하죠. 1 미시시피, 2 미시시피 어느 정도의 타임을 주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할 때 스탑을 조금 이런 인토네이션에 맞게 스탑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라파의 뜻은 스탑이 아닌 스탑입니다. 라파, 스탑! 스탑하고 손에 힘을 빼라. 내려놓아라.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을 이제 놔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도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 손에 힘을 빼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내 발걸음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라파, 스탑하고 겸손히 이제 서야 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써 움켜쥐려 했던 복보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이 훨씬 크고 훨씬 완전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생각과 집념을 내려놓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되어 혼돈스럽고 골치 아픈 사사시대의 인생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극적인 해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도록 나의 삶을 설계하시고 완벽하게 디자인하시는 주님의 손, 그분 안에 세워져가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미가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없는지 말씀을 통하여 비추게 하시니 주여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넘어지며 우리는 참으로 혼돈의 연속성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이 재단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 위에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버지여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제사장들의 그 가슴판에 판결 흉패로 아버지 하나님 입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다시금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